앤서니 홉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80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야말로 명배우지요. 이 배우가 무려 40년 전에, 그러니까 젊은 나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할을 감당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피터 앤 폴,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작품에서 바울 역할을 앤서니 홉킨스가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구입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바디스, 벤허, 10개 이런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영화를 다 통틀어서 이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가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제작진들이 사도행전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제대로 사도행전을 잘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러닝타임이 3시간이 넘는 긴 영화지만 이 한 편을 제대로 빠뜨리지 않고 볼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을 전체로 개괄하는데 참 좋은 명작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회심하는 유명한 바울의 회심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장면에서 확 변하는 거예요. 그냥 획가닥 변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바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비치면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를 바울이 만납니다. 여기서 그가 꼬꾸라집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첫 장면이 아닙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는 장면. 그게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를 보시면 거기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모여집니다. 바울이 급진적인 방식으로 전도를 하니까 이 바울의 전도 방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 하는 문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회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화적인 상상력을 이제 여기다 가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주 심한 어떤 지나친 자기 비하라 그럴까요? 죄책감에 아직도 빠져 있어요. 이걸 다 거두어내지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잖아요. 칼을 뽑아내서. 그리고 잡히시던 밤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번민이 있어요. 게다가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그걸 반석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큰 중압감으로 무게감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앞서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바울이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 다 연약한 인간 아니냐. 흠으로 따지자면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큰데.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메섹에서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중에 자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현장 감독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이 베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영화의 플롯은 뭔고 하니 바울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바울이 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 작품이 그리는 영화적인 상상력이에요.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위로를 받고 바울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베드로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것 뿐이에요. 큰 음성을 들었고 환한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시면 베드로보다 앞서서 복음을 전해요. 앤서니 홉킨스가 연기한 이 바울이 실제적인 주인공이에요. 제목은 베드로와 바울이지만 실제 내용은 바울과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권세, 생동하는 부활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허물로 따지면야 여러분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못된 사람 아닙니까? 훨씬 더 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You can start all over again.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전 천국 가면 참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을 만나도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바울은 독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바울 서신에 보시면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독신으로 있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도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왠지 바울이 이혼당한 남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어요.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랍비 중에 랍비였어요. 그럼 당시 문화로 볼 때 이 바울이 총각이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그냥 그 쓰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결혼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쓰기에는 참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변했어요. 그렇다면 랍비의 아내 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건 미친 거예요.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나중에는 잡힌 자의 몸이 되어서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놓고 트집을 잡잖아요. 베드로는 동부인에서 잘도 다니더만 당신은 왜 혼자 다니냐. 아무튼 천국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허물로 따지던 능력으로 따지던 바울에 대한 많은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You can start all over again.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 속에 전해진 실존적인 생존하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이라면 죽음과 다름없는 절망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것, 부활신앙의 힘이라 하겠습니다. 자녀가 재수를 했는데 또다시 대학에 낙방했어요. 이건 죽음과 같은 절망입니다. 그 절망감 때문에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캄캄한 죽음과 같은 늪에 빠집니다.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형편이 되었다면 그건 그야말로 죽음과 같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도전해서 대학 입시에 다시 합격한다면, 다시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에 성공한다면 그건 새로운 삶이죠. 생동하는 부활이란 마치 이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에 편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를 박해했어요?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그런데 오늘 주님,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를 믿는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승하는 거죠. 편승이 뭡니까? 편하게 올라타는 거잖아요. 편할 편자에 올라탈 승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편할 편자를 한자를 잘 파자를 하면은요, 사람인 변에 고칠 경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한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도우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어요? 편승하는 거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생각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편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사랑하며 산다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처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부활신앙이란 비겁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때로는 잔혹하리만큼 어려운 잔혹한 낙관주의의 모습을 띈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소망을 지킨다는 거요, 믿음 생활한다는 거요, 사랑하며 산다는 거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에 비하면 이건 편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거, 이거 어렵다 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이렇게 쉬운 편승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바울과 같은 허물, 베드로와 같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허물이 있겠죠.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예수판 가룟 유다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빌라도 같이 나쁜 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야바와 안나스도 있는데, 글쎄요. 가룟 유다는 아닐지 모르고 빌라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냐 바라바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를 저버렸던 군중 속의 한 사람 정도는 되잖아요. 웬 바라바냐 하실지 모르지만 물질의 이름 앞에, 명예와 성공의 이름 앞에, 나 중심적인 편리의 이름 앞에 슬그머니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는 그 군중 속의 한 사람,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편승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이 미움을 이기셨어요.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친히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제자들의 참여와는 무관하게 주님 스스로, 제자들 다 십자가를 뒤로 했는데 주님께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의 한 사람처럼 주님께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당신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승할 수 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얼마 전에 영국에 계신 목사님들과 또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과 줌으로 세미나를 했는데요. 영국 교회 그 케이스를 한 분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러 통계를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영국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설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이후에 영국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 전까지 영국 인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인구가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졌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영국은 완전히 락다운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료품만 열어가지고 그 줄 서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국은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주거 형태가 다르잖아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리 같은 배민이 없잖아요. 쿠팡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이걸 한 거예요. 사람들, 그 노약자들 장 봐서 드리고 교회 열고 교회 주차장 열고 해서 물론 그런 사역이 교회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지만 그걸 도운 거예요. 영국 교회가 작지만 15명이 모이던 교회가 이제 20명이 모이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는 IT 강국이니까 한국 교회는 기존에 하던 사역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잘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그럼 어떻게 여기에 고민을 했는데 영국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닫히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교회의 모습은 사회 속에서 어떠해야 될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팬츄리라 그러잖아요. 물건 같은 거 사다가 코스코 사다 넣는 그 통. 그러니까 팬츄리를 채워주면서 기도로 채워주자. 그래서 이 주차장 열고요. 그거 주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 선진국인 것 같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죠? 근데 은행에 우리 한국 사람만큼 돈이 없어요. 왜? 수십 년 동안 몰기지 해가지고 이거 다 페이먼트 하면서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만 페이책, 월급 못 받으면은요, 뱅크럽 하는 거예요. 잡을 잃으면, 그래서 미국에는 홈리스가 많습니다. 직업을 잃었어요. 몇 달 이거를 몰기지 페이를 못 해요.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 영국 교회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코로나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우리 그 교회의 모습을 답습할까 봐 그게 두렵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죠.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요즘 보는 거울은 우리 환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거울은 구리로 만든 거울.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지금의 삶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죽음 후에 만나게 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삶 오히려 뚜렷하고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리포터나 나니아 연대기 같은 영화를 보면 판타지 영화잖아요. 야, 그 판타지 같다. 그러지만 여러분 판타지 같은 부활이 믿음의 영역이 아닌 실제 영역에서 경험되어지는 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흐릿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희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세 날을 살아가요. 첫째 날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 날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둘째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셋째 날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존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셋째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둘째 날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셋째 날에 가서 보면 둘째 날이 더 흐릿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날이 오히려 희미하지 않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영화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영화상에서 베드로가 오히려 희미해요. 오히려 흐릿해요.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만 만났어요. 그런데 더 확실해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흐릿하고 희미하고 어느 쪽이 더 확실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딱지 모읍니다. 구슬 땁니다. 그리고 깡통에다가 넣어놓고 상자에다 넣어놓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한 번씩 지하실에 가가지고요, 보관한 구슬 한번 보면은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혼자 밤에 들어가서 이것도 열쳐보면 기분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그 구슬 다 어디 갔죠, 여러분? 그 딱지 다 어디 갔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사업해서 돈 버는 거 재밌죠. 여행 다니고 뭐 즐기는 거 좋죠. 근데 그날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구슬치기, 딱지치기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더 흐릿하고 희미하지 않을까요? 둘째 날과 셋째 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확실하고 어느 쪽이 더 뿌였습니까? 베드로가 바울의 길을 따라갔다는 저는 이 영화적인 상상력이 영화적인 상상력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가 살아생전 3년을 동고동락했던 수제자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신앙은 상상이 아닌 실제에서 힘으로, 변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변화받은 바울의 회심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영화적인 상상력이지만 그 바울이 갔던 길을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그 상상력이 상상력만이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가 살아생전 3년간을 동고동락한 수제자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주님 부활의 신앙은 상상이 아닌 실제적인 생동하는 힘인 줄로 아오매. 주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펜트하우스나 스카이캐슬이 오히려 그날 우리에게 구슬치기처럼 딱지치기처럼 흐릿하게 보여질 그날을 생각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구리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부활신앙이 상상이 아닌 실제적인 생동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변화받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